4월 30일 토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고 서로 돌보고 섬겨주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의 부족함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크라이나 난민과 부상당한 군인들, 민간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세계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도 선포되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토 미도리 복음교회와 오명희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후 성경 공부가 잘 준비되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쉬었던 금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주중 성경 공부 모임과 캠퍼스에서의 전도와 정기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카야마 할렐루야 기독 복음교회 이옥심 선교사, 나대로 곽보현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신학기를 통하여 캠퍼스생들이 연결되고 정착되게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 전도와 양육에 있어서 지혜와 영성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이 소속된 학교, 직장,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대로 곽보현 선교사의 앞으로의 사역의 계획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호리의 카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본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항상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봉사가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박사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2시 한국어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뜨겁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2시로 옮겨지는 중국어 예배를 통하여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5시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타케비노와 예배를 통해서 한, 일, 중 함께 모여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장로 후보 추천을 위한 한국부 정의원 투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담임 목사와 마음을 함께 모아 교우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장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부의 모든 정회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투표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장로를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교회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응답하고 앞에 선 5명의 후보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희진, 성경철, 원대진, 이상국, 정성화 집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과 리더십이 더욱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떨어져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신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모임들과 예배 모임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과 일정의 변경 속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영어로 드려져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블레싱부 그리고 중고등부의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예레미야 38장에서 41장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그 가운데 3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저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했는데 이제 내가 한 그 말을 이루겠다. 이 일이 바로 그날에 네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네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네가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발견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바빌로니아 군대에 항복해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의 저항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복해야 한다. 거기에 포로 잡혀가야 한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70년이 지나가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 유대의 고관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대신들은 그것이 싫어서 그를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38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위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물 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지금 읽었던 그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벨로니아 군대에 항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왕의 대신들은, 고관들은 죽이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은 비겁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들에게 반대하겠소. 이런 비겁한 시드기야 왕과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8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궁의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한 환관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왕은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를 그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이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살아납니다. 예레미야의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문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 때문에 예레미야가 살았습니다. 에벳멜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조금 전 읽었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에벳멜렉의 행동이 유다의 대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하는 비겁한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벳멜렉을 구해줄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구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에벳멜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동합니다. 목숨을 걸고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구해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하나님께서 에벳멜렉을 보고 계셨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가 베풀었던 선행에 대해서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걱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